오늘은 구속사 7번째 시간 니므롯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성도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밟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가인의 후회에 대한 기록은 7대손이었던 라멕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인의 족보가 라멕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라멕의 세 아들들은 목축업이나 또 철공업, 여러 가지 인류 문명을 주도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식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약된 속성은 사람들 속에 계속 나타났고 이 종말의 때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 니므롯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로 이어지는 족보들을 통해서 이 가인 안에 있는 죄악들, 원죄죠. 이 죄가 인간 안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인 니므롯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함의 손자인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자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히브리어는 기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사람을 폭력으로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폭군이었습니다. 이 폭력으로 여러 부족들을 점령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또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니므롯은 탁월한 사냥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니므롯을 추종하던 거대한 무리가 생겨날 정도로 니므롯의 사냥 실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결국 니므롯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또 10절에 보면 바벨을 건국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그가 세운 국가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고 사람의 이름만 높이 세우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인도하에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과 탑이라는 이 표현은 지구라트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중앙에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위에 꼭대기에는 조그만한 사당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하늘을 찌르는 듯 이렇게 빼쭉하게 세워진 종교적인 건물을 세운 이유는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세력을 결합하여서 큰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한 어떤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욕망이 이 바벨탑 건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는 홍수 심판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불만을 인간들이 표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어떤 세력의 연합들, 그리고 인간의 안락과 편리를 우선한 모임들,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강조하며 모인 그 모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11장 4절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이름만을 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이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그 교만함의 절정을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자기의 세력을 동원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선동하고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성 쌓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신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상이죠. 언어가 같다는 것은 사상이 같은 것이고 생활 방식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른 것이고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언어의 혼잡은 즉각적으로 바벨탑 봉사에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거액을 투자하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러한 바벨과 같은 계획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편리와 안위를 위하여 세워진 그 바벨과 같은 목표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런 뜻 없이 왔다 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다음 생이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에 동역하는 일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크고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맞출 때에 그럴 때 그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남은 3일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러한 어쩌면 매일매일 보는 지겨운 얼굴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리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고 매일매일의 만남이 또 설레이는 복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